오늘은 조금 아까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요게 이제 침례교도, 이분은 침례교 목사십니다. 침례교와 그다음에 장로교, 주로 장로교가 제일 많고요. 침례교는 일부. 그러니까 침례교도 중에서도 세대주의 침례교가 있고, 그다음에 소위 말하면 칼빈주의 침례교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성향에 따라 조금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 그 침례교 중에서 칼빈주의의 영향을 좀 받으신 분들은 오늘 이 끌고 오라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강조하는데, 하나님의 선택이 잘못된 건 없죠.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했다고, 택하셨다고 써 있으니까 그건 잘못된 건 없는데, 칼빈주의는 거기 앞에 뭐가 붙어 있냐면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돼 있어요. unconditional election이 되면 안 되죠. 그럼 하나님께서 무작위로 가만히 있어봐, 대한민국이 5천만이지, 그중에서 내가 500만을 구원에 시켜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500만 명을 그냥 무작위로 그냥 랜덤으로 막 뽑아가지고 넌 구원, 나머지는 아님,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칼빈주의를 잘못하면 그렇게 들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은 다 무시하는 건가?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 아들을 내어주었다, 믿겠느냐? 그래서 거기에 자발적으로 예수님 믿겠습니다 한 사람을 누구이신지를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니까 foreknowledge, 예지라 그래, 미리 아심. 성경에 베드로전서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언제 어떤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구원받을 것을 미리 아시니까 조건이 뭐예요? 미리 아심이라는 조건이 있지 무조건으로 아무거나 뽑는 게 아니라 그랬죠. 여기에 이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지식을 조금만 더 정확하게 알다면 선택은 맞지만, 하나님이 먼저 선택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 성경에 분명히 써 있습니다. 이따 성경 읽어보시면 미리 아심을 통해 선택했다고 분명하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시면, 예를 들면 제가 1981년에 그동안에 55년서부터 많은 사람이 뭐 교회 가자, 뭐 예배당 가자, 뭐 전도도 하고 막 했지만 다 거부하고 예수님을 안 믿다가 81년 1월 1일에 친구가 야, 너 맨날 뭐 왜 사느냐고 그냥 저 철학 공부하면서 헛소리를 하는데 그러지 말고 이번에 한번 가자. 그래서 강권했죠. 그것을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데리고 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거는 약간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기회를 주신 거죠. 친구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먼저 잡으신 건 맞아요. 데리고 갔어요. 거기 가서 이제 복음을 아직 예수님을 안 믿고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이쪽으로 모이고 구원 받은 사람은 저쪽 다른 건물로 가세요. 그래서 나는 구원 못 받았으니까 당연히 이쪽으로 가서 난생 처음으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이유가 뭐고 죽으신 이유가 뭐고 이걸 쭉 들었죠. 그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셨는데 그게 나 때문이라는 것을 거기서 이제 복음을 듣고 깨달았잖아요.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손 들었나요? 아니에요. 한 100여 명 모였는데 한 20명밖에 손 안 들었어요. 그럼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구나. 하나님 사랑이 감사하다. 난 믿어야 되겠다 이분을 하고 손 들고 영접한 거는 당연히 나의 의지를 자발적으로 드린 거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는 이게 균형이 잡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제시를 하셨고 내 아들을 받아들이겠느냐, 받아들인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 그랬지, 그냥 무조건적으로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지금 받아들인 건 아니죠. 그래서 그런 잘못하면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고, 실제적으로 칼빈주의에 심취한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난 아무것도 할 거 없어. 그냥 하나님이 나 찍어서 그냥 잡았어. 나 원래 안 믿으려고 그랬거든. 이런 얘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오해한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니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너도 나를 사랑하겠느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왜? 하나님은 먼저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그 아들을 거부했어? 그러면 하나님의 희생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내 아들에게 입맞추라. 내 아들을 사랑하라. 내 아들을 믿으라. 내 아들을 높여라. 내 아들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자신을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생명을 내어주기 위해서 그 영광을 버리고 이 지상에 내려가신 자신의 아들을 높이시는 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왜? 내가 이 땅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나이다.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하나님은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데 최고의 관심이 있고, 아들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데 최고의 관심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요거를 조금 전제로 하고 읽어가다가 제가 말씀한 게, 이게 이렇게 됐구나 해서 매번 나올 때마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하지는 않겠습니다. 전반적인 그거를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는 절대로 예수 믿지 않을 아주 폐륜하고 아주 그냥 너무 쓰레기 같은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그냥 나를 먼저 선택해 주신 것, 이게 감격스러워서 이것을 너무 오버해서 강조하다 보니까 자기는 그냥 100%래. 그럼 아무것도 나는 안 했나요? 아니죠. 복음,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듣고 난 후 그분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에베소서 1장 3절에 써 있잖아요. 근데 신뢰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놓치면 안 되죠. 우리 쪽에서는 1%도 한 게 없대. 그냥 100% 다 하나님이 하셨대. 그게 약간의 함정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을 드높이려고 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이상으로 너무 드높이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역할도 하나님이 주신 게 있잖아요. 그것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거부할 것인가는 내가 결정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냥 막 밀어붙여가지고 로봇처럼 한 거는 아니다.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우해 주셨다. 이것만 잘 이해하시면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골라낼 걸 골라내실 수가 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칼빈주의에 너무 심취한 사람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답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계속 겉돌아. 이거를 순환 논리라 그래요. 돌아가. 끝이 안 나. 그게 유명한, 제가 그 예화를 하나 들려드렸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몇 번이나 해서 다 아시지만 뭐냐. 아이가 젊은 소년이 아버지 지갑에서 돈을 훔쳤어요. 들켰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이리 와봐. 엎드려 하면서 이제 회초리로 이제 빠따를 때리려고 하니까, 아버지, 저는 절대 훔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다 훔치라고 예정이 돼 있었어요. 나도 알아. 누군 너 때리고 싶어서 때리냐? 이게 다 예정이 돼 있어서 때리는 거야, 임마. 정신 차려, 임마. 그러면 이게 뭐예요, 그냥. 모든 게 다 예정이면 다 하나님의 뜻이네. 그럼 뭐. 이런 순환 논리에 빠지게 되면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해하시고, 또 그렇게까지 이런 거를 극단적 칼빈주의라 그래요. 극단적을 만나면 얘기하면 끝이 안 나니까 지혜롭게 잘 빠져나오시고, 성경에도 말씀하셨잖아요.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도망가야 돼. 그때는 빨리 피해야 돼. 시간이 안 끝나. 밥도 못 먹어. 그냥 계속 붙들려 있으면. 그런 분이 있어요. 그냥 밤새도록 했대. 이겨보려고. 근데 이겨지나요? 계속 도는데. 자, 그래서 극단적이지 않고 온건적 칼빈주의자들이 있어요. 우리도 어떤 의미에서는 온건적 칼빈주의자, 그것은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믿는 분들이에요. 그분은 한번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절대적으로 보장된다는 걸 믿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막 함부로 칼빈주의, 장로교, 이거 칼빈주의자들하고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보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읽겠습니다. 구원의 주도권.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사건은 개인적으로 나에게 많은 괴로움을 주었다. 그 이유는 나의 구원이 너무나 평범했기 때문이었다. 바울의 구원은 매우 극적이었다. 그는 예수님을 싫어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심하게 핍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바울을 만나주시고 강권적으로 구원해 주셨다. 그러니 구원의 전과 후가 너무나 분명하고 간증할 것도 많았다. 실제로 그는 선교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구원받았던 사건을 종종 되풀이해서 간증했다.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죠. 9장에 나오고 13장, 26장에도 나오고 몇 번 나옵니다. 어렸을 때 내가 다니던 교회는 1년에 2번 부흥회를 했다. 부흥회 강사분들은 대개 자신이 과거에 얼마나 방탕했는지,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는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다가, 그런데 이걸 엄청나게 과장해서 얘기해요. 부풀려가지고.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자극을 주기 위해서. 그렇죠?
어쨌거나 하여간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그런 자신을 찾아와 주신 주님을 간증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라고 외쳤다. 나는 그 간증을 듣고 은혜를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고민도 되었다. 나는 왜 저런 간증이 없을까? 나는 정말 구원받은 것일까? 저런 간증을 하기 위해서라도 잠시 세상으로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닐까? 이게 성경에 보면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 돌리기 위해서 죄를 지어야 되겠느냐? God forbid. 하나님께서 금하시느니라. 절대 아니다 이거 그거. 그렇죠?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내가 죄를 10개 지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어. 야,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시구나. 100개 지었는데 용서해 주셨어. 그러면 하나님이 더 은혜로우셔. 그러면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으셨네. 하나님은요, 죄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만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지. 그런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이 사도 바울 시대에도 있었고 2000년 지났는데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미리 제동을 걸어놨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생각하는 것을 금하신다,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자,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다. 주로 모태신앙,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신 분은 대부분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난 어렸을 때부터 항상, 나 평생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중간에 크게 죄를 지을 기회가 별로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이런 고민을 할 수도 있어요. 자,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극적인 체험이 있어야 한다고 오해하기도 하고 또 그런 극적인 체험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구원 자체를 의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구원의 주도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착각이다. 많은 사람이 구원의 주도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스스로 믿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주도권은 하나님이 쥐고 계셨지만 반응은 나는 했다, 그런 뜻이지 주도권 자체가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도 내가 주도권 쥔 게 아니잖아요. 그 친구가 나를 수련회 초청해가지고 가자고 강권했잖아요. 이번에 꼭 가야 돼. 그래서 내가 따라가서 그것도 결정은 내가 한 거죠. 그렇죠? 자, 어떤 사람은 죄송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제가 집사 직분을 받을 때 이제 교육을 시키시더라고요. 집사가 되실 분들 교회 시켜가지고 이렇게, 그때는 이렇게 많이가 아니지. 한 10명 정도 이제 그 후보 이렇게 앉혀놓고 이제 목사님이 집사들은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집사가 되실 후보들이니까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무슨 질문이냐? 여기에 이제 함정이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믿으면 거듭납니까? 거듭나면 믿을까요?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너무나 쉬워가지고 난 거기 교회 간지 얼마나 되지? 1년도 채 안 됐는데 손 들었어요. 믿으면 거듭나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으니까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됐네요. 믿으면 태어나네요. 믿으면 거듭나네요. 그랬더니 김 집사님 정말 성경까지 암송하면서 참 훌륭하시다고. 근데 집사가 되시려면 한 단계를 넘으셔야 된대. 예?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칼빈이 말씀하신 성경 얘기가 아니고 갑자기 칼빈 얘기가 나오더니 뭐라고 얘기하느냐. 전적 타락이라는 게 돼. 전적 타락. 인간은 그냥 완전히 타락해서 스스로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사람을 미리 아시니까 다 뽑아서 너 여기 너는 믿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듭나게 해서 태어나게 하셨어. 그러니까 뭐예요? 아담이 갖고 있지 않을, 아담 때에는 없던 믿음이 생겨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다. 그때부터 제가 이거 칼빈주의라는 게 이거 헷갈리게 하는 건데, 그래서 한번 들여다보니까 이게 나쁘게 얘기하면 말장난이고 논리가 도저히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미리 아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나를 로봇처럼 무조건 뽑아가지고 그냥 세상에서 그런 얘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굉장히 심오한 진리라고 다들 집사님들이 이렇게 듣고 계시는데 저는 굉장히 거기서 이제 혼란스러워. 알았죠. 칼빈주의 형제님들은 이런 걸 믿는 거구나. 자, 그래서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분, 성경에 보면 로마서 12장에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태어납니다. 갓난 아기가 엄마가 품에 안고 있는데 엄마가 나 떨어뜨리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하는 애기 없어요. 그냥 잘 믿고 그냥 편안하게 있어요. 그렇죠? 여기 혹시 앉아 계신 분 중에 불안하신 분 없어요? 혹시 이 의자가 나를 갑자기 팍 부러져가지고 내가 그냥 주저앉는 거 아니야? 그렇게 믿고 계신 분, 불안하신 분 하나도 없죠? 왜? 이 의자가 나를 지탱한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이 세상에 살 게 하나도 없어요. 버스 탔다. 130번? 우리 집 가는 거야. 타는데, 저기 우리 집에 갈까? 걱정되는데.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믿음을 줬어서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각자에게 믿음의 분량을 주셨는데 문제는 돈도 믿고 권력도 믿고 뭐 남자도 믿고 여자도 믿고 다 믿어.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Have faith in God.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하나님 안에 믿음을 두라. 하나님을 믿으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너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부모님도 믿고 다 믿는데 세종대왕이 한글도 만든 거, 이순신 장군 거북선 만든 것도 잘 믿으면서 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안 믿으려고 하느냐? 하나님을 믿으라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분 하나님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믿게 해주셔서 저절로 믿어진 거다. 이걸 자꾸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뉘앙스를 이해하시면 돼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을 때 엄청난 체험을 할 수 있다. 환상을 보거나 병이 낫거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이 강권적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고백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그 사람에게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역할은 어느 정도 될까요? 라고 묻는다면 0%입니다. 구원은 순전히 100%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이다. 반대로 그런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아마도 그들은 저는 교회에 제 발로 나왔는데요. 걸어 나왔는데요. 호기심에 교회나 한번 가볼까 하고 왔습니다. 어린 시절에 초코파이 준다고 해서 나왔어요. 아내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나왔어요. 라고 말할 것이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은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할은 몇 %나 될까요? 하고 물을 때 나의 결단 50%, 하나님의 은혜의 50% 이렇게 합해줘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닐까요? 라고 대답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자기 발로 스스로 교회에 나왔기 때문이다. 나는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교회에서 자라나서 신앙생활을 자연스럽게 시작했고 결국에는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었다. 말을 배울 때부터 아버지는 나에게 너는 사무엘처럼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다. 커서 목사가 돼야 한다. 나는 너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신학교를 다니면서 내가 가질 수 있는 의심은 이런 것이었다. 나의 구원은 하나님이 아니라 부모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닐까? 내가 타 종교인의 자녀로 태어났다면 지금 타 종교기관에 있을지 어떻게 아는가? 쉽게 말해서 구원이라는 것도 결국 상대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이었다. 그런데 성경을 공부하다가 깜짝 놀랄 만한 구절을 보았다.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신 장면이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을 찾아오신 예수님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물으셨다. 예수님은 사울에게 너는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묻지 않으셨다. 또 누가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너는 누구냐? 라고 묻지 않으셨다. 그저 그 이름을 부르셨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의 제자가 나다넬이라는 사람을 소개하려고 할 때 예수님은 이미 그의 심성까지 알고 계셨다. 예수님은 또한 고린도에서 전도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던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셨다. 앞으로 구원받게 될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었다. 전후 문맥으로 봤을 때 예수님은 이미 그들을 알고 계셨다고 추측할 수 있다. 당연하죠. 미리 아셨죠 다. 어떤 원리로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겠다. 정확한 원리는 알 수 없지만 25년 넘게 목회 현장에 있으면서 나는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사람들을 미리 알고 계신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부르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신다. 믿게 하신다. 이게 여기에 약간 함정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요청하신다. 그 요청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내 결정이죠. 그래서 그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예수님을 믿게 하신다. 보통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 깊이 따져 들어가면 믿음도 은혜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믿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처럼 극적인 경험을 했어도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고 디모데처럼 평범하게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어도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맞습니다. 은혜는 100% 맞는데 이 설명이 잘못하면 오해를 할 수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엄청난 체험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아무리 타 종교인의 자녀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면 나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 그럼 우리는 로봇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인격은 거절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을 때의 인격이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분이 나에게 믿을 만한 마음을 주시기 때문이다. 혹시 어린 시절에 초코파이 때문에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르게 깨달아야 한다. 주님이 초코파이를 통해서 그를 부르신 것이다. 아내의 강한 권유를 못 이겨서 교회에 나온 사람은 하나님이 아내를 사용해 그를 부르신 것이다. 아내의 간절한 부탁을 끝까지 거절하지 않고 나올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평범하게 신앙생활한 사람이야말로 두말할 것도 없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려고 그런 가정에 보내주신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두 번째 테마,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다. 구원의 주도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는 이유는 바로 선택의 순서가 다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분을 먼저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먼저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이다. 누가 먼저 선택했느냐는 굉장히 중요하다.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나는 내가 먼저 아내를 선택했다. 나의 선택으로 우리의 결혼이 시작된 것이다. 물론 상황이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다. 30년쯤 지나고 나니 주도권이 완전히 역전되고 말았다. 분명히 내가 먼저 선택을 했는데 왜 내가 선택을 당한 사람처럼 살고 있는지 헷갈릴 때가 많다. 혹시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 아무리 선택을 하는 쪽이 있어도 선택을 받아들이는 쪽이 거부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물론 남녀 관계에서는 그렇다. 서로 동등한 관계에서는 오히려 나의 선택을 받아준 상대방이 고마울 때가 많다. 그러나 남녀 사이처럼 서로 동등한 관계가 아니라 한쪽이 완전히 선택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권을 주셨잖아. 나를 믿든지 거부하든지 네가 선택하라. 생명과 사망 둘 중에 네가 하나 선택해라. 저주와 축복 둘 중에 네가 하나 선택해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밤낮 선택권을 주시고 선택권을 주셨다고 성경에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죠. 예를 들어 노예 해방이 있기 전에 흑인 노예들이 가득한 노예 시장에 힘없고 연약한 노예가 서 있다고 하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연약한 노예를 사서 너는 이제부터 자유다 하고 노예 문서를 불태워버리고 자유인 증명서를 주었다. 그때 그 노예가 내가 자유하게 된 것은 당신의 은혜 50%와 나의 선택 50%가 합쳐서 완성된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때는 오직 100% 당신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적절한 이해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인간의 자유의지 사이에서 헷갈리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동등하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우리와 하나님은 그런 관계가 아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감히 그분을 선택할 수 없는 존재였다. 새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1절은 이렇게 노래한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구원에 관한 수많은 내용이 어떻게 이토록 짧은 가사 속에 잘 녹아 있을 수 있는지 참 신비롭게 느껴진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고 말했다.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은 우리가 죄에 물들어 있을 때, 다시 말해서 전혀 스스로 예수님을 선택할 수 없을 때를 의미한다. 그때 주님이 찾아오신 것이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우리가 아직 믿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나에게 믿을 거냐? 하고 제안을 하신 것이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말씀하셨다. 조금 여러분들에게 그냥 관심만 불러일으키고 나중에 스스로 한번 좀 기회 있으면 공부해 보시면 좋은데요. 성경에서 이 택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쭉 성경 문맥에서 찾아보면은 구원과 관계 있는 문맥이 아니에요. 택함은, 선택은 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택했다고 써 있어요. 하나님의 택하신 종 누구? 예수 그리스도. God's elect. 하나님의 택하신 분. 이사야서 42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려고. 그러니까 사실 성경에서 나오는 선택이 택함이라고 하는 교리는 직접적으로 구원 교리가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그런 교리예요. 그래서 교리적으로도 이게 문맥이 잘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건 참조를 하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도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는 뭐예요? 제자로 삼아서 복음 증거의 책무를 맡기기 위해서 택하신 거죠. 12제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택하신 게 아니에요. 여기서도. 성경은 한 번도 선택의 순서를 바꾸지 않는다. 일관되게 주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해 주시고 찾아오셨다고 증언하고 있다. 우리는 간혹 이 세상에 수십억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한 사람인 나를 주님이 알고 계실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다. 불과 30년 전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1대1 커뮤니케이션에만 익숙해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다. 1대 다수와 1대1의 커뮤니케이션이 동시에 가능하다. 어떤 사람은 SNS로 통해서 팔로워들을 100만 명 이상 거느리기도 한다. 그 사람이 자신의 SNS에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면 100만
수만 명이 동시에 본다. 지구 반대편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 중 누구든지 즉시 개인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런 의사소통 방법은 아주 초보적인 것이다. 그분은 동시에 7천억의 사람들과도 개인적으로 대화하실 수 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 모두의 이름을 이미 알고 계신다. 그리고 먼저 찾아와 주셨다. 여기다가 이제 믿을 만한 마음을 주시고 구원하셔서 사랑의 교제를 시작하셨다. 그래서 여기 또 참 개인적인 이름을 언급해서 참 죄송한데 이 박진영 2단이 생긴 거예요. 박진영 씨의 표현은 뭐냐면 믿어졌다. 믿어졌대요. 수동태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나를 강제로 믿게 만들어서 내가 믿어지게 당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믿을 거냐? 나를 신뢰하겠니?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예, 믿겠습니다. 저도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럼 뭐예요? 내가 믿은 건데 그게 아니고 어느 날 그냥 보니까 믿어졌대. 그래서 내가 이건 참 또 개인적인 얘기라는데 하여간 당부를 한번 했어요. 성경에 없는 용어는 쓰지 말라. 믿어졌다는 말은 없다. 예. 믿었다지. 그래서 성경에 그대로 하려면 깨달아졌다. 그거는 쓸 수 있어요. 아, 예수님이 죽으신 게 나 때문이었구나. 난 여태까지 왜 이걸 몰랐지? 라고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깨달아졌어요. 그건 동태 하나님이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건 능동이지. 깨달아졌다를 믿어졌다고 동일시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성경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님이 다 좋은데 10년 동안 성경을 읽다가도 계속 구원을 못 받고 헤맸는데 어느 날 갑자기 믿어졌다 그랬는데 믿어졌다 그러지 마시고 어느 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내 죄 때문인 것을 깨닫고 깨달아져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였습니다. 믿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이단 소리 안 들을 겁니다. 하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뭐 연락이 안 돼서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는. 부탁은 하도 사람들이 자기를 이단이라는데 왜 이단이냐고 물어보길래 요거 때문에 이단 소리를 듣습니다. 오해를 사서. 자, 다시 돌아오셔서 여기서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에 대한 예수님의 주권을, 이 주권이란 sovereignty라는 단어는 사실 성경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권한을 행사하신다는 뜻인데 의미는 맞아요. 그런데 이거를 칼빈주의자들은 너무 많이 사용해. 하나님의 주권. 그럼 인간의 주권은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100% 무조건 다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렇게 돼버리면 하나님께서는 너하고 나하고 역할 분담을 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도 나를 사랑하라. 사랑하겠니?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아마 사랑 안 하고 안 될 걸 내가 나 강제로 사랑하게 만들 거야. 이런 식으로 오해하시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혹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여기서 택함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까지는 좋은데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혹자는 오늘날 복음이 사람들의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문제다. 그것이 가슴으로 내려와야 한다라며 개탄스러워한다. 다시 말해서 알기는 아는데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런데 나는 조금 다르게 생각한다. 복음을 바르게 깨달은 사람은 반드시 삶이 변한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제대로 깨닫고 삶이 변하지 않은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런가요? 애매모호하죠? 왜? 그런데 왜 고린도 사람들은 그냥 10년, 막 5년에서 10년 지났는데 너는 어떻게 처음 믿을 때하고 똑같냐, 아직까지?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야단을 쳤을까요? 이거는 나의 순종 여부에 따라 성장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자동적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이분은 본인의 케이스는 너무 은혜가 크고 너무 감사해서 막 순종해가지고 영적으로 많이 성장한 건 사실인 것 같은데 이분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 그렇죠? 예. 그래서 단정적으로 이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지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요, 변화가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의 구원을 의심해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저희 교회도 그런 분이 계셨었고요. 아직도 우리 주변에 보면
하나님이 시키시지도 않은 일을 해. 그게 뭐냐면 구원 판정관이야, 자기가. 형제 그건 형제 거 구원 아니야. 아니야. 어머니 그거 구원 아니야. 다시 해야 돼. 심지어는 어떻게 하세요? 어디 교회에서 구원받았다고? 뭐 어디 교회? 그 교회 가짜야. 우리 교회에서 우리 요거 진짜 구원이야. 다시 구원받아. 다시. 그래서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찾아와서 아이고 그 교회 갔다가 그냥 도망쳐 이 교회로 왔대서. 왜냐니까 다시 구원받으라 그래서 내가 아니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사람을 엄마 뱃속에 도로 집어넣어 다시 태어나게 할 거예요? 난 구원받았다니까 왜 자꾸 구원받으라 그래요? 황당하더라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의 구원 진짜 구원이야. 참 이 구원과 관련돼서는 별의별 얘기가 다 있어요. 자, 그래서 이분은 또 이제 C.S. 루이스를 또 이렇게 인용하네요. 모들린의 방해. 모들린은 이제 그 옥스퍼드 캠브리지인가 거기에 있는 학교 이름입니다. 모들린의 방에 혼자 있을 때 도시 이름인데요. 일만 잠시 놓으면 그토록 피하고 싶어 했던 그분이 꾸준히 한치의 양보도 없이 다가오시는 것을 느껴야만 했다. 내가 너무나도 두려워했던 그 일이 마침내 일어나고야 말았다. 안 믿고 싶었는데 결국은 믿고 말았다 그 소리예요. 1929년 여름 나는 드디어 항복했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했으며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이것은 자발적 의지로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집요하게 계속 요청하니까 결국은 알았습니다. 믿겠습니다. 한 거는 본인이지 저절로 강제로 된 건 아니잖아요. 끌고 오라는 말은 악한 사람들이 너무 남용하기 때문에 듣기만 해도 몸서리가 쳐지는 말이다. 그러나 제대로 이해하기만 하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비를 느낄 수 있는 말이 아닐 수 없다. 하나님의 준엄함은 인간의 온화함보다 따뜻하다. 그의 강요는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것이다. 강요까지는 좋아요. 하나님께서 강권했으니까. 그래도 거부한 사람들 많아요. 그렇죠. 그걸 이해를 하셔야죠. 그래서 이 소위 말하면 은혜로운 간증을 많이 하시는 분 중에 그 영국의 이름이 톰슨이라고 하는 그 시인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시인인데 그분이 쓴 시에 하나님을 비유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을 하늘의 사냥개라 그랬어요. 자기를 그냥 집요하게 10년, 20년, 30년을 계속 사냥개처럼 나를 쫓아와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말았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강제로 믿게 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끈질기게 우리에게 기울고,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저는 다행히 그래도 뭐 20대 중반에 26세인가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뭐 우리 정민이 형제 같은 어제 40세까지 그렇잖아요. 집요하게 40세까지 계속 기회를 주신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70세 예수 믿으면 계속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집요함과 사랑의 어떤 이 집요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너한테는 기대할 게 없어. 알았어. 내가 믿게 해줄게. 일로 와봐 하면서 탁 쳐가지고 강제로 믿게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요걸 좀 우리가 이거 실수를 해서 어떡하나? 괜찮아요? 이거 전기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저 스위치에 물이 좀 쏟아졌는데 합선 안 됐죠? 합선되면 제가 죽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여간 그래서 저는 이해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거니까. 이분들의 마음을 이해해. 심정은 내가 정말 형제님이 저를 몰라서 그래요. 저는 절대로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냥 잡아채가지고 그냥 믿게 하셨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걸 동의를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하죠. 맞아요. 하나님께서 잡아챌 때 다행히 형제님이 받아들였잖아. 하나님의 손을 탁 안 뿌리쳤잖아. 그거 뭐 형제님이 수용했다는 뜻 아니야. 이해가 되세요? 이제 거기서 이제 머뭇거리네. 그래서 이제 칼빈주의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좀 이해를 하시고 좀 충분히 좀 저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다시 한번 당부하지만 그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강조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것은 C.S. 루이스의 31살이 넘어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기록한 내용이다. 영접은 했잖아 본인이. 그는 옥스퍼드의 모들린 칼리지에서 교수로 있던 시절에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리고 나니아 연대기,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순전한 기독교, 고통의 문제, 인간 폐지, 예기치 못한 기쁨과 같은 책들을 썼다.
예기치 못한 기쁨이 이제 구원 간증집이고요. 나니아 연대기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사자 이름이 뭐죠? 사자 만화 영화에서 나오는 아슬란이라고 하는 사자가 유다 지파의 사자인 예수님으로 비유돼 가지고 만화 영화에서 복음을 그렇게 이게 만화 영화로 만든 동화집입니다. 동화집. 그런데 그게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애니메이션으로 디즈니에서 만들었잖아요. 그게 바로 나니아 연대기. 그다음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데 내용은 뭐냐면 사탄이 자기 조카에게 야, 너 아직도 그렇게 서투르면 안 돼. 크리스찬은 이렇게 다뤄야 돼 하면서 사탄의 조언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딱 읽어보면 사탄이 이렇게 나를 읽어보다 보면 이거 내가 여러 번 당했네 사탄한테. 사탄의 전략을 알 수 있는 기가 막힌 아주 책으로 세계적으로 또 많이 알려져 있고, 순전한 기독교는 정말 영국의 국영방송인 BBC에서 이 사람이 영국에서는요 이어령 씨만큼 유명한 사람이에요. 최고의 문학가예요. 너무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갑자기 무신론자 어쩌고 하다가 예기치 못한 기쁨하면서 막 예수님을 믿는다고 막 깜짝 놀라가지고 BBC에서 그러면 당신이 믿는 기독교가 뭔지 한번 좀 기회를 드릴 테니까 10번에 걸쳐서 좀 강의를 해달라. 30분씩 해가지고 BBC에서 복음 방송을 했는데 그 내용이 너무나 사람들에게 어필이 돼가지고 이거 책으로 좀 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순전한 기독교, 그러니까 복잡한 얘기 없이 그냥 기독교의 알맹이만 딱 설명해 드릴게요 해서 단순한 mere Christianity라고 하는 책인데, 거기에 보면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계실 수밖에 없고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득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믿는 사람에게는 이제 도움이 되지만 원래 목적은 아직 안 믿는 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는 책이고요. 뭐 등등등 여기 다 저는 독서 광은 아니지만 여기 있는 책들을 몇 번씩 읽은 것 같아요. 왜 머리가 나빠서 한 번 갖고 안 되니까 또 읽고 또 읽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앞에 내용은 루이스의 자서전이라고 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기쁨에 나오는 내용이다. 간증집이라 그랬죠. 나는 그거를 읽으면서 한 인간을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시는 하나님, 이분도 이걸 알아요.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을 사냥개로 묘사한 것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알려져 있죠. 그의 표현대로 끌고 오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비를 느낄 수 있는 단어이고, 하나님의 준엄함은 인간의 온화함보다 따뜻한 것이고, 그분의 강요는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쉽게 말하지만 정말 그 구원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일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이를 바르게 깨달은 것일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내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알고 계시고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나를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사건이다. 그래서 실제로 나는 그 은혜를 저항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이것도 잘못됐어요. 은혜를 저항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도 많아요.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 효자 몇 퍼센트 같아요? Less than 10%. 제가 보니까 10% 미만이에요. 10% 효자도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불효자거든요. 그 불효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저항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irresistible grace, 저항할 수 없는 은혜. 내가 이 은혜를 주려고 그러는데 네가 안 받아? 입 벌려. 얘 넣어줄게. 그냥 막 은혜를 하나님이 강제로 무슨, 죄송합니다, 처먹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저항을 해서 안 받아들이면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라고 베드로후서에 써 있는데, 아직도 버티고 있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고, 아직도 기회를 더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 그랬지.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그냥 다 하나님 믿게 해버리시면 되는데, 왜 하나님은 원칙을 버릴 수가 없잖아요. 내가 너를 인내하고 기다린다. 내 사랑을 언제까지 거부할 거냐.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쉬었다가 10시 5분에 마지막 테마인 변하지 않는 관계에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